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 4월부터 7월 3개월 정도를 살을 15kg를 뺐습니다. 몇 킬로 뺐다고요? 15kg. 뭐 적은 15kg 지방이 나갔어요 여기서.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보셔도 알 것 같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찌겠지 하다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살을 도대체 어떻게 뺐느냐고. 그럼 얘기를 해주죠. 밥을 좀 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정답이죠. 뭐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덜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속하지 못해서. 하룻밤 조금 먹고 하룻밤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살이 확 빠질까요? 그 다음날 제도 몸무게 그대로입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하루 갑자기 많이 먹었어요. 그럼 갑자기 살이 찔까요? 안 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했어 하고 그달부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저는 어떻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뭔가를 먹어요, 계속. 물만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을 마셔도 칼로리가 있는 물을 마셔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TV 같은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TV에도 호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걸 관찰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는 그 시리얼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먹는데 그걸 한 통을 다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먹었는데 살찐다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이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훈련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훈련이라 그래요.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런데 이 연습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훈련.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육신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감리교가 원래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회나 뭐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건 성령 충만의 하나의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성.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젊은 시절의 고민도 그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저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은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은데요. 제 삶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시죠?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했었던 질문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수련회, 그다음에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은혜 충만해요. 그러고 나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음 수련회, 다음 부흥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결단을 하고 지속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지속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과 동행이라고 잡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감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뭐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감각이나 감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감정과 감각을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말씀하면 좋은 거 들었다고 또 찬양 아주 멋진 거를 이렇게 듣고 했다고 막 감격해서 너무 좋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내가 감정으로 뭔가 찌릿찌릿한 것이 은혜 받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느낌은, 성령의 느낌은 당연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알게 알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장금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아주 한류 열풍을 확 휩쓸고 왔던 엄청난 드라마였죠. 저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 장금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정상궁이죠. 주인공입니다. 근데 정상궁이 어린 이제 그 나인들인가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그 불고기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게 무엇으로 양념이 되었는지 이렇게 미각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장금이가 딱 먹자마자 방금 바로 뭐라 그러니까 홍시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자마자 바로 알았으니까 어떻게 홍시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깜짝 놀라면서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그러는데 어찌해서 홍시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러면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건데, 내 입맛에 홍시 맛이 나서 그냥 아는 건데 그걸 어째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냥 아는 거라고요. 요리 고수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손맛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계량도 안 해요. 이렇게 계량컵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똑같은 맛이 나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넣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야, 그거 성령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면 큰일 났죠. 벌써 지나갔는데 그 상황이. 성령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결코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사람의 말로 쓰여져 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어로는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게 되는데 뭘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고 뭐라 그럽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무엇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거니 아닙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 치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한다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유재석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 앞에 있는 김신 목사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구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유재석을 제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근데 김신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좋은 말도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또 성경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은 성령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성령을 날마다 느끼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썼죠.
제가 중3 때부터 써서 꽤 오래 썼는데 안경을 처음 썼을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막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근데 한참 안경 끼고 한참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안경인지 안경이 난지 구별이 안 되죠. 안경 쓰시는 분들 동감할 거예요. 내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좀 안 썼나 보다 그때 찾는데 안 보여요.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세수할 때 그냥 안경 쓰고 세수 푹 하다가 안경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 내가 안경을 썼구나라고 인식을 해야지 안경을 쓴 걸 인식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경우로 이제 전화기를 맨날 들고 살다 보니까 전화기를 주머니 속에다 넣어놓고 막 찾은 경우 없으세요? 옆에 바로 있는데도. 내가 전화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는데도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사지 어디 있지? 라고 찾아요. 근데 그 사람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 삶 속에 확 들어왔을 땐 내가 너무 좋아서 기쁘고 그분을 처음에는 너무나 인지하는데 나중에 동행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려요. 내 삶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자리 갔을 때 거기도 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일부러 인지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감이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있고요. 이것은 무엇로 느낍니까? 육체가 있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오감이잖아요. 그죠? 맛보고 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뭐 이런 것들로 느끼잖아요. 그럼 혼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감정이라든가 이성적인 것이라든가 혹은 양심이라든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초월하고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인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출발도 믿음이었고 끝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합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동행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라든가 내 마음의 확신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져야 믿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긴가민가하면 그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반신반의란 말은 원래 성립이 안 됩니다. 의심이 조금 생기면 그것은 믿음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 적은 자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한 적은 자가 됐지 사실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 얘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은 유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신반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거듭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확신이 들기도 하고, 막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난 예수가 좋다고 맨날 찬양하면서 막 교회 봉사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내가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재밌던 성경책이 갑자기 재미가 없고, 그렇게 좋던 찬양이 싫어질 때가 있고요, 세상을 막 쫓아가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나도 이렇게 결국은 타락해버리는가,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 무엇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감정과 다르게 성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 건 누굽니까? 내가 바뀐 거지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찬양 하나 좀 같이 할게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바뀌는 건 내가 바뀌지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오찬영 장로님 새로운 삶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개그가 있어요. 바밤바라는 개그인데 궁금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렇게 새로운 삶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개그를 들었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집에 가서도 땅을 치면서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데 뭐 사람들 반응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웃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자, 개그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엄청 웃기던 얘기도 어느 순간에 안 웃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전혀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펑펑 울고 막 그랬던 것이 나중에 보면 되게 쑥스러워져 있어요. 뭐가 변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네. 감정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 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속성이 필요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당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부엌에 나가 있어도 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정도로 마마보이였습니다. 근데 엄마를 두고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도 엄마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돼라고 확인을 하고 놀러 가야 되거든요. 어디 갈 거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줘야 되고, 하루는 친구 집에 그렇게 엄마한테 확인을 하고 엄마 안 갈 거지 확인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막 신나게 놀았는데 친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니네 엄마 시장 갔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노는 걸 중단. 그리고는 이제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시장까지 걸어가지고 엄마랑 자주 가던 닭집, 뭐 야채집 다 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안 왔다 갔대요. 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엄마 시장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그랬는데 그 시장 가는 중간에 외갓집이 있거든요. 근데 외갓집도 안 들리고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오면서 우리 엄마 없어졌다고 이제 막 울면서 막 돌아왔는데 엄마가 딱 어디 계신가요? 부엌에 딱 계신 거예요. 펑펑 울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너 왜 우냐고, 뭐 친구랑 싸웠냐고 막 그랬는데 창피하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엄마 안고 막 펑펑 울었죠. 문제가 뭐였을까요? 안 가겠다는 엄마의 말은 안 믿고 누굴 말을 믿었어요? 친구 말을 믿어버렸어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너 떠났을지도 몰라, 하나님 너 버렸을지도 몰라, 하나님 없어 라는 누구의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좌우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착각이라는 게 있대요. 비행착각.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가 밖을 딱 바라다 보니까 하늘하고 바다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바다고 어느 것이 하늘인지 몰라요. 그냥 여객기 같은 걸 해도 이렇게 가죠. 전투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 고개 비행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자, 그때 비행기 조종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자기 시야일까요? 아니면 계기판일까요? 계기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계기판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기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했다가는 망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아요. 내려놓음에 대한 오해예요. 어떤 명령은 하지 말라지만 어떤 명령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성경에는 그 수많은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고요. 분명하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의 결단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죽어져야 할 마땅히 죽어져야 했을 옛사람 내 마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문제죠.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요. 다 알고. 다니엘인들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잡혀가 자기가 사자굴에 빠질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어디 가운데로 지키라는 이야기일까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마귀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욥은요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혹은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갈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 앞에 되어진 일들이 전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믿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용광로 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부러 그 성령님을 인지하면서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마음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곧 승리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